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선포해 주실 목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충신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종순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박 목사님을 한마디로 소개해 드리고자 한다면, 많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목회자들의 선생님과 같은, 목회자들의 스승과 같은 한국교회에 존경받는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히브리 청년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실 텐데요.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가 다 같이 할렐루야로 크게 환영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로라는 말 뜻 아세요? 원로. 멀리서 왔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나라에 신학대학이 참 많습니다. 각 지방에도 있고, 교파별로 신학대학이 있고, 또 우리 교단, 제가 동합적 교단인데 신학교가 많습니다. 제가 몇 차례씩 우리 신학대학 전국에 있는 학교들을 다 방문을 했는데, 오늘 우리 엑지 콰이어 너무 잘했어요. 어느 신학대학 콰이어보다 우리 엑지 콰이어가 지금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아세아남신학대학교 엑지 아시죠? 우리 한국교 지도자들 가운데 우리 엑지를 거치지 않은 분이 없습니다. 목회자, 신학자 다 여기 와서 공부하고, 저도 여기서 대학원에서 공부를 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잖아요. 네, 우리 학교가 좋은 학교다.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학이 훌륭한 대학이다. 복음으로 아시아를 점령하기 위해서 세운 학교다. 이런 그 자존심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이 캠퍼스를 거닐어야 돼요. 따라서 엑지는 그게 해요. 엑지는 최고의 학교다. 제일 좋은 학교다. 지가 몸담고 있는 그 조직과 공동체에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학교 좋은 학교다. 훌륭한 학교다. 한국계 지도자가 이 학교를 거쳤다. 나도 거기에 껴야 된다.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가르치고, 그런 자존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합니다. BC 6세기경 사건인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이 이스라엘 나라를 공격을 하고 점령을 하고 이스라엘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습니다. 그 포로로 붙잡혀간 사람들 가운데 청년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노인들, 병약자들은 안 잡아갔어요. 강한 사람들, 눈알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 청년들을 많이 잡아갔습니다. 그 붙잡혀간 사람들, 포로들 가운데 대표적으로 4 청년이 거명이 됩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바벨론 국왕이 몇 가지 정책을 정했습니다. 첫째는 인재를 양성한다. 국가도 교회도 학교도 인재가 나와야 돼요. 인재를 키운다. 근데 그 가운데 히브리에서 잡은 히브리 청년들을 발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4 청년이 뽑히는 거예요. 왜 히브리 청년들을 바벨론 왕이 뽑았겠는가? 우선 생활이 깨끗해요. 사고가 건강해요. 또 육체 도덕적으로 깨끗해요. 나쁜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바벨론 젊은이들은 다 타락하고 술 마시고 못된 짓 하고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베너라는 영화를 보셨겠지만은 그 로마의 귀족들과 로마의 관료들이 이스라엘 처녀들을 아내로 맞습니다. 왜? 깨끗해요. 정주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처녀들을 아내로 맞아서 결혼을 한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지혜가 탁월해요. 왜?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바벨론 청년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청년들, 히브리 청년들이 지혜가 뛰어나는 거예요. 그래 그들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어떤 훈련을 시켰느냐? 동화 훈련을 시켰어요.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바벨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치고 문화를 가르치고 외국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신앙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또 귀족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왕이 먹는 음식을 먹게 하고 왕이 마시는 술을 마시게 하고 왕이 준비한 거처에서 쉬게 하고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을 싹 바꿔요. 원래 다니엘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 다니엘을 벨트사사르라고 바꿔요. 벨이여 생명을 보존하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냐,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다 그런 뜻인데 그 하나냐라는 이름을 사드락으로 바꿔요. 그 뜻은 태양신이여 영감을 주소서 그런 뜻이에요. 미사엘은 하나님과 같은 신이 누가 있느냐라는 뜻인데 메삭으로 바꿔요. 아쿠신과 같은 이가 어디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아사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런 뜻인데 아벤느고로 바꿔요. 느고의 종이다. 이름을 싹 바꿔버리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다 이름을 바꿨어요. 다 창씨 개명이라고 그러는데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이름을 바꾸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거예요. 너를 개조해라. 내 정체성을 바꿔라. 너를 바꿔라. 그래서 히브리인이 아니고 바벨론 사람이 되어라. 그런 뜻이. 그런데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 세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이 뜻을 정했다는 말은 야셈 알리보라는 말입니다. 말은 마음을 정했다.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다. 좋은 것은 좋으니까 하기로, 나쁜 것은 나쁘니까 안 하기로, 좋은 것은 좋으니까 먹기로, 나쁜 것은 나쁘니까 안 먹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비록 왕이 베푸는 음식과 술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맞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청년들로서는 이게 옳은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 먹고 안 마시기로 마음을 정한 거예요. 혹 여러분 가운데 뭐 그런 분이 없겠지만은 술과 담배가 죄냐? 신학생은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안 되느냐라고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는 자아와의 싸움이에요. 담배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고 술 문제 하나를 해결하지 못하면 어떻게 큰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세례문답할 때 꼭 물어요. 담배 핍니까? 예, 핍니다. 좀 주머니에 담배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가서 화장실에 가서 땅바닥에 놓고 발로 10번 분질러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들어오셔요. 안 버리면 세례를 안 줬어요. 술 마십니까? 예, 마십니다. 맛이 있습니까? 맛은 없습니다. 왜 마십니까? 그냥 마십니다. 마실래요? 안 마실래요?
답을 듣고 세례를 줬어요. 신앙은 결단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 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성공도 못해요. 목사도 못 돼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안 먹어요. 안 마셔요. 근데 놀라운 거는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이게 중요한 사실인데요. 사람이 나와 함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임을 받아서 전국을 통치하는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리고 세 사람은 도지사가 돼요. 포로로 붙잡혀간 포로들이 다니엘을 통치하는, 국가를 통치하는 다니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고 공부를 하고 꿈을 키우면서 성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함께 하셔야 돼요. 저는 3살 때 제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어요. 제 어머님이 저를 키우셨는데 옛날 어머니니까 학교도 못 나오고 가난하고 그랬어요. 근데 딱 하나 준 게 있어요. 신앙, 기도. 어려서부터 저를 데리고 새벽기도를 나가셨어요. 그리고 입버릇처럼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놀라운 거는 저희 어머님이 어떻게 해야 주의 종이 되는 건지,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건지 전혀 몰라요. 어느 신학교를 가야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목사가 되는지 전혀 알지를 못해. 그런데 일편단심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주님, 제 아들 종되게 해주십시오. 종되게 해주십시오. 그 세뇌를 받고 자랐어요.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나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뜻을 정해야 돼.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어떤 꿈을 품을 것인가? 어떤 비전을 세울 것인가를 결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 꿈의 실현을 위해서 중단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왜? 포기도 선택이니까. 가끔 물어요. 목사님, 그 담배를 어떻게 끊으면 됩니까? 그 답을 알고 싶어요? 예. 목사님, 좀 정답을 주십시오. 네가 끊어. 네가 안 피면 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대신 공부를 해줍니까? 누가 대신 양탄자를 깔아줍니까? 누가 대신 길을 뚫어줍니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돼. 쥐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약해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뜻대로 안 돼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분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저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말씀드린 제가 3살 때 아버님 세상을 떠나셨는데 그렇게 아버지가 그립더라고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아버지가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 어린 마음속에 우리 어머니가 시집을 가가지고
좀 잘생긴 아빠, 돈이 많은 그런 아빠를 데려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남자들이 우리 어머니를 거들떠보지를 않아요. 키도 조그맣죠, 얼굴은 새까맣죠, 좋은 여자죠. 거들떠보지를, 아버지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근데 철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생겼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할 때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시고 살아계시고 그런 용어를 잘 안 써요. 살아계신 아버지, 내 아버지. 아버지가 생겼어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강하신 분, 위대하신 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예요. 왜 아버지를 안 불러요? 왜 아버지를 안 찾아요? 왜 자기 문제를 자기가 해결하려고 덤벼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 도움을 요청하세요. SOS를 치라. 그건 따라하실래? 하나님은 내 아버지, 내 아버지는 하나님.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한번 할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 여러분 뜻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십시오.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놀만 빈센 필 목사님 이런 그 책 가운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크게 기도하라. 그리고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그거 잘 들으세요. 문제를 붙잡은 당신의 손을 하나님의 손 속에 집어넣으시오. 그리하면 당신의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될 것이요. 맞죠? 내가 안고 있는 인생 문제, 고민, 걱정, 근심, 절망, 좌절, 이 문제를 붙잡은 손을 내가 움켜쥐지 말고 하나님의 손 속에 집어넣어라. 그리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하나님의 문제가 된다. 위대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기를 지키세요. 깨끗한 물을 더러운 그릇에 담을 수 없잖아요. 우리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깨끗한 그릇. 하나님이 쓰시기에 필요한 그릇. 이렇게 준비된 그릇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떤 그릇이 될까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좋은 그릇으로 내가 나를 지키고 준비를 해야 돼요. 히브리 청년들은 이름을 바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음식을 바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교육을 바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환경을 바꿔줘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앙의 대상을 바꿔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 위를 바라봤기 때문에. 인간은 근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위를 바라보는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드로포스란 말이 위를 바라보는 존재라는 뜻이에요. 위를 바라보는 존재, 하나님. 영원한 세계, 무궁한 세계를 바라보는 거. 자기를 지키십시오. 자기를 깨끗하게 하십시오. 자기를 잘 준비하십시오. 언젠간 내가 쓰임받는 그릇이 된다. 하나님 나를 담금질 하신다. 준비해야 돼.
그 바이올린 가운데 스트라디바리라고 하는 그 바이올린이 있는데 세계 한 50개 정도가 남아있대요. 그건 돈으로 못 사요. 신비한 소리를 내는데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들이 가지고 있는데요. 그 스트라디바리라는 분이 이 바이올린을 만들었는데 어떻게 해서 그 신비한 소리가 나느냐를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하더라고요. 아직도 미완성인데 그동안에 나온 연구 자료에 하면 이 바이올린을 만드는 그 나무가 높은 산꼭대기에서 캐낸 단풍나무, 가뭄비나무래요. 그걸로 앞판과 뒷판을 만들었대요. 수백 년 자란 나무, 비바람 맞은 나무, 눈보라에 시달린 나무, 그 나무래요. 그 나무를 말려서 바이올린 나무를 만든 거예요. 고난의 바람을 맞은 나무, 눈보라에 시달린 나무, 고난과 아픔을 겪은 나무, 그 나무가 명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아파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괴로워요? 내일이 불투명해요?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명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런 시련을 주신다. 내가 이겨야 된다. 뚫고 나가야 된다. 극복해야 된다. 아멘. 따라서 나도 히브리 청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도 히브리 청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25분 설교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한 2분 남았는데 그냥 끝낼게요.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액체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액체인들에게 복을 주셔서 꿈을 이루고 자신들의 장래를 개척해 나가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대학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영광 받으시고 교실에 들어가도 하나님, 골목길을 걸어도 하나님, 강의 시간에도 하나님, 살아계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액체인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꿈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건강과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신을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장차 이 나라의 일꾼들이 되게 해 주옵시고 한국교회를 이끌어 나가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총장님, 교수님, 이사님들, 또 모든 액체인들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를 사랑하고 주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의 정병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